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의를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내려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송기영국 장로께서 하나님의 진리 등 내 또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기영국 장로,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 와서 또 이렇게 귀하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사랑하는 특별히 또 새 가족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회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참 어수선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이 더욱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자 인터넷 신문에 개 한 마리가 처참하게 부서진 자동차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동차 곁에 있는 그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전쟁통에 피해서 가족 셋이 그 반려견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거죠. 가다가 그 러시아 군으로부터 그 차가 한마디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족들 3명이 그냥 다 죽어버리고 반려견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주인이 죽은 그 상황을 보고 걔가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한간에 또 이제 3차 전쟁도 뭐 이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를 말해야 되고 어석히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또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아에서부터 자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도 지구 한끝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둘째는
질병에서부터 자유.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공격에서부터 자유. 네 번째는 정치적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 자유를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네 가지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에게 정치적인, 사유적인 그러한 자유가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다면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고 그로부터 아담의 후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의 의리도 벗어버리고 건강도 다 포기하고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 각종 오락에 빠져서 또 도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의 목사가 슬롯머신에 빠져가지고 한 2년여간 교회가 시험에 휘몰아친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끊지를 못하는 담배, 술,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옆에 원더 건재라고 하는 그 건재상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건물도 자기 건물이지만은 저쪽 이수역 쪽에 또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저씨 성공했죠. 그러면서 그 건물을 보면 이렇게 다 그 앞에서 이제 참 어떤 좋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다 놓고 갔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트럭 운전을 하고 건재상 날아가다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래돼서 어느 날 있던가 뭔가 얘가 병증이 있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젊은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앓아가지고 힘들어나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세면대가 고장 나가지고 아무리 혼자 애쓰고 힘쓰고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됐었는데 이상하다. 늙어서 그러나 늙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여 사당 인테리어 우리 김윤수 사장님 불러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도저히 하려고 안 됩니다.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그 사장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서 풀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온수 단자라 이게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 여기가 빠진 거야 이제 여기가 빠져야 돼 위에가 빠져가지고 어쨌든 고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원두 가게 그 아들이 왜 그래요? 요즘 힘이 굉장히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이 원두 가게 잘 가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 그 알코올 중독되어가지고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가게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때만 됐다면 맥주 알코올이 되어가지고 때만 됐다면 술을 마신다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고 건물 있으면 뭐하고 아휴 그렇게 하면서 그 젊어가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참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인가 노예가 되어 산다라고 하는 건 인생의 비참한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원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원망만 하고 사는 거야. 미움. 어떤 사람은 미워하면서 그냥 평생을 보내는 거야. 미워하면서. 불평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진정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진정으로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뭔가를 힌트를 잡고 또 영적인 사인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공산주의의 공산 국가에다가 성경을 이제 몰래 이렇게 해서 그 공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밀수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산 국가에다가 성경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네덜란드 군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둔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이웃으로부터 원숭이를 한 마리를 또 이제 해서 원숭이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원숭이 이름을 기본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기본. 그 기본이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기본이가 목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막 죽을 듯이 하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그러면서 어느 날 잘 이제 살펴봤어요. 목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전에 키우던 그 사람이 뭐냐면 이 목에다가 어렸을 때 철사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어놨던 거 이거야. 그런데 그 자라면서 그걸 갖다 잘라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 계속 그 고정된 그 철사줄이 점점 원숭이가 커지니까 이 목이 조여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통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그 기본이의 이 목에 있는 그 철사줄을 그냥 그걸 갖다가 참 피를 흘리면서 그걸 갖다가 잘라냈어요. 잘라내 그걸 제거를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본이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걸 갖다 제거를 해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앤드류하고 좋은 그런 어떤 그 관계, 그 고통 속에서 그 원숭이는 앤드류가 그걸 갖다가 그동안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걸 제거해 주니까 그 주인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앤드류와 원숭이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좋은 그런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어가지고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인간들의 그 고통을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의 고통을 풀어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몸에 나타나셔서 그 인간들이 걸려있는 저 한마디로 죄악에 그 걸고 있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출시킬 것인가?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죠. 돈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높은 자리와 엄청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쳐있는 저주와 질병과 두려움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데 무슨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감고 있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케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나를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코끼리 이제 훈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코끼리가 서커스 그런 어떤 무대에서 코끼리가 아주 앞발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재롱을 떨고 또 뒷발로 이렇게 어떤 기구에 딱 하나로 발 의지해 가지고 딱 앞발까지 들고 이렇게 막 그냥 거기 있는 관중들이 막 너무나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훈련하는데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그가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꽁꽁 묶어놓는데요. 묶어놔가지고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자라게 하는 거야. 한쪽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한 곳에만 머물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코끼리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는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자포자기를 해버린대요. 그런 단계에 이르러버린대요, 그거가. 그래서 이제 묶고 있었던 그런 어떤 것을 좀 가벼운 걸로 묶고 또 이렇게 해도 코끼리는 거기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데, 묶여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이렇게 이제 시킨다고 그런 어떤 내용을 소개한 그런 어떤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그리고 또 사망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고 우리를 그렇게 거기서 자유케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케 했다.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해도 그걸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날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여전히 묶여있는 걸 풀어줬는데 묶여있는 걸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명 권사님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다 이렇게 적셔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평상시에 말씀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참 많이 보고 있구나. 말씀 속에서 기도와 엮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이제 할 때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우리들이 사랑해야 하고 말씀을 갖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시험 속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떻게 줄 아십니까?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은 그 링컨 대통령은 미국을 다스릴 때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어떤 이제 사람이죠. 흑인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말 그대로 흑인을 그 백인들이 그렇게 그 노예 부리면서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근데 어떤 백인 교수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흑인 하나를 갖다가 그 백인이 그렇게 그냥 뭐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안 죽을 만큼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얼마 주고 샀느냐? 내가 몇 배의 돈을 주겠다. 나에게 이 사람을 팔아라.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팔아버려 돈 벌주고 좋잖아요. 그래 그 사람한테 팔았어요. 백인 교수가 집으로 딱 데려와가지고 다 치료를 해주고 며칠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호를 해줘가지고 다 이제 원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흑인 그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당신이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니까 가서 당신이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노예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제 종로를 샜는데 이제는 저에게 그렇게 자유를 줬는데 이제는 제가 자유인으로서 주인을 당신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 도저히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흑인의 생각이 아주 멋있잖아요. 예전에는 종으로서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인으로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집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집에서 그렇게 같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얘기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똑같이 있어요. 그 종에게 모든 걸 다 이제 그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 구약에는. 희년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 돌아오기 전에 그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주인님, 저는 이제 내가 본래 주인님을 그냥 섬겨 살겠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문 앞에 문 그 기둥에다 놓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귀 뚫는 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라. 예수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첫날 밤에 친히 허리자락에다 수건을 걸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원래 발 씻는 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종로를 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그 옛날 얘기지만은 그 무디 선생이 살아계셨을 때 성경 수양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수양회라면 영국 귀족들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 수양회 이렇게 하면은 영국 귀족들이 오면은 그 밤에 그 귀족들의 구두를 반딱반딱 빛나게 다 꺼냈는데요. 다 꺼냈는데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에서 그 성경 이제 수양회를 이제 하는데 무디 제자들이 아이고 영국도 아닌데 뭐 이 많은 구두를 어떻게 다 닦냐 하면서 그냥 닦지 말라고 할 식으로 하고, 이제 무디 선생가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영국 귀족들이 일어났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구두를 딱 신으라고 하니까 구두가 다 반짝반짝 빛이 났다 하더라고요. 제자들은 하기 싫어서 아이고 뭐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무디 선생이 그 귀족들의 구두를 깨끗이 닦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유, 모든 것에 자유이면서 한편으로는 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자이면서 동시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유자냐?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 우리를 묶어놓은 곳에서 자유. 하지만은 이제는 사랑과 의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망하기는 쉽습니다. 망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면은 그냥 물고 찢으면은 금방 망해요. 서로 막 싸우면은 망해요. 그러므로 피차 망할 일을 하지 말고 부디 서로 종로로 탐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종로로 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말씀 안에 거하고 피차에 종로로 타여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의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얽매인 것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던지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로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혹여라도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은 주님과 연결점에서 그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유케 했다라고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더 이상 지난날에 얽매였던 것에 계속적으로 붙잡힌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서 더욱더 저희들 이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그런 교제를 갖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중독증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중독으로부터 어서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중독이 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